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이야기 또는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는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알고 있는 기도의 개념, 즉 어떠한 절대적인 신에게 비는 것, 아니면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숭배의 대상과의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청 또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한국처럼 신이나 신격화된 조상을 향한 간구나 중보 행위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러한 사전에서 기도의 정의는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즉 불교에서는 이 기도하는 것, 부처님께 비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교에서 부처에게 빌 때는 각 사람의 그냥 마음에 있는 소원을 부처에게 아뢰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도문이 거의 없는데, 천주교만 가더라도 생일날 하는 기도, 장례식에 하는 기도, 사업장에서 하는 기도, 어디서 하는 기도에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최고의 샘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매주마다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이 암송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이대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반복을 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볼 때 여러분이 그 전후를 보면 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이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즉 외식으로 행하는 어떤 의로움들을 너희가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착한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것 중에 20%는 자신이 기부를 하면 그 세금만큼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20%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20%는 내가 기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이거 가지고 생색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이 20%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지 않아도 국가에 낼 돈인데 자신이 쓰면서 자신의 을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외식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은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조금은 선한 사람이다. 혹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좀 착한 사람이야. 좀 알리고 싶어. 나를 아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내가 착한지를 몰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타내려는 이런 죄성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외식하는 이 죄성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를 말하면서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가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기도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또 다른 기도의 종류를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대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뭐냐면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근데 이방인들은 계속 반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러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우리는 매주마다 저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즉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정말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천국이 나의 기도에 초점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거고, 네가 해야 할 기도는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래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도 알 수 있는 여러분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해 주세요, 하나님 거룩 여김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질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와 흠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 저기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참소만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누구에게 임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묵상하면 정말 내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죠.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나의 영혼 구원.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는 내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두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내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 구원 먼저는, 그리고 내 가족의, 내 친척의, 내 이웃의, 그리고 온 세계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영혼 구원이 목적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그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자동차 사고 후유증, 트라우마 같은 걸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며칠 그런 게 오더라고요. 접촉사고가 조그맣게 났었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후유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언제 큰 사고가 나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어제 기도를 많이 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사람의 이제 그 영양 섭취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어제 삼겹살을 2인분을 먹었어요. 그럼 오늘은 안 먹어도 될까요? 고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 삼겹살 2인분, 아니 3인분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날 필요한 고기의 양은 60g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오늘 또 60g을 섭취해야 된대요. 우리의 영양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g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즉 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제 먹은 거하고 오늘 먹는 거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대요. 육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어제 내 신앙생활 잘했다? 아니에요. 오늘 또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행입니다. 진행. 할렐루야.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잘했다, 못했다. 뭐 어제 잘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못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오늘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억하면서 너는 그런 놈이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제까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씻었고 지웠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하죠. 오늘의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많이 먹어도 오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도 어제 많이 먹었어도 오늘도 그것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빵을 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육적인 기도보다는요,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영적을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이에요. 육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차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복 주세요,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적용도 많이 하고요. 기도해, 문자적으로 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요, 사실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문맥에 따라 해야 됩니다. 전후를 봐야 돼요. 글의 전후.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후도 보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전후를 보고 주기도문을 보면요, 주기도문의 메시지 정확히 보이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이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6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래요? 내 죄가 사함 받기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오늘의 양식이 내가 먹을 쌀이나 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딱 맞아 떨어져요. 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원수라고 해요. 왼수죠, 왼수. 여러분, 왼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빵이 필요합니까? 왼수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내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내게 미운 놈 있는데, 내 원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을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빵 주세요, 내일도 빵 주세요, 어제도 빵 주셨듯이. 근데 이 빵은 내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주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으면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네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수를 용서한다고,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람 잘못이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지죠. 나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게 사기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한테 잘못 돈 줘가지고 1,800만 원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용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어요. 올해도 제가 보증금, 예약금 200만 원 넣었는데, 이 차주가 엄청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일주일 넘었다고 그냥 200만 원 그냥 혹 먹어버렸어요. 안 줘요. 제가 문자에 넣었어요.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자, 저는 용서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성을 볼 때도 그렇겠지만, 물질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집, 좋은 차, 다른 남편 멋있네, 다른 부인 멋있네.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짓게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육의 눈이 아니라 가능하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쭉 살펴보면 기도의 거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구하고 뭘 원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처럼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런 기도 너희는 하지 말고, 너희가 하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인데, 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네가 몸부림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악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네 가지만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거,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이것만 죄일까요? 십계명의 마지막은요,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탐한다는 건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죄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하나님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죄인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루시퍼의 죄입니다. 루시퍼의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루시퍼의 죄예요. 루시퍼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던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장 큰 죄다? 내가 주인 된 죄. 왜냐면요, 내가 주인 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요, 살인자예요. 다윗은요,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무엇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시퍼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와의 죄를 버려야 돼요. 하와의 죄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죄성입니다.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내가 택해요. 그리고 그것들만을 내가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아담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죄성이에요. 아담이 누구 말을 듣고 죄를 짓죠?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사람도 귀가 엄청 얇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뭐 건성으로 들었든 뭐로 들었든 그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루시퍼의 죄, 내가 주인 된 죄, 하와의 죄, 내가 보기 좋은 것들 택하는 죄, 아담의 죄, 사람 말을 듣는 죄. 여러분, 이러한 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죄, 경찰이 잡아가는 죄, 판사가 판단하는 죄, 이런 것보다 더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깨닫는 것, 창조주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본을 가르치신 이후에 여러분 주기도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기도문과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도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죄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나의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네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결국 기도의 가장 큰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왜요?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회개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그대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원벌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주님 다시 한번 내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매일 기도함으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